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북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음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빛나는 아침이고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와서 하늘이 흐리기도 했지만 비 온 뒤에 이렇게 신선하게 나타나는 빛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혹 어두운 먹구름과 같은 삶이 있거나 답답하고 또 괴로운 심정,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싱그러워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눈물도 있지만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찬송하며 승리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늘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옥토와 같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을 심었으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결실을 맺게 주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니,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종의 미덕, 순종의 귀한 미덕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이 아침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운 빛,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 우리 아픈 성도들을 비추이시며 악한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강건함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와 같이 이 귀한 아침, 싱그러운 아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군복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로 일하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눈으로 보며 그리고 입으로 읽으며 귀로 듣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을까요? 마음에 그렇게 심어져서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시작하오니 마칠 때 이 하루가 우리에게 뿌듯하게 하시고, 특별히 큰 일은 아니어도 작은 일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이제 우리는 시작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한 주도 보람되고 의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목걸이인데요. 어울립니까? 이 목걸이가 액세서리이기도 하지만 목걸이는 목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목줄은 무엇인가에 의해 끌려다닐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끌림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목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체적인 설명이 서두에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쭉 말씀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바벨론에서 도망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지역 주변에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일어난 그 비옥한 땅들을 아수르를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구바벨로니아가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바벨로니아 이 제국은 예전과 같이 그냥 그 갈대아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비옥한 땅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땅 위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애굽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큰 제국이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신흥 제국으로서 아주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갈 것 같은 그러한 나라였지만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파사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뭐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점에 있어서 이 역사의 흐름이 뭐 특별한 것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본다면 여기에는 큰 교훈이 있고 나아가서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벨론, 갈대하면 생각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 여러분 뭐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 갈대아에서 출발해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못 가고 하란에서 죽게 되고,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만국에 이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그리고 인간성이 파괴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도록 모델로 세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급기야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으로서 타락하게 되는 죄의 길로 접어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우리의 아이들이 쓰는 말로 개무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개무시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뻔하죠. 우리가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조련사에 의하여서 우리는 다시 재조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경고와 그리고 여러 몇 번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일에 그들이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끝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력한 자들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왕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으로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종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인 이 바벨론 제국도 한 번쯤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왜 이 나라는 망했을까? 우리나라가 물론 무력적으로 강하고 우리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들을 점령한 이유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왜 스스로 패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역사 공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무라비 왕의 후예라고 자칭했거든요. 그리고 하무라비 왕은 굉장히 똑똑한 왕이죠. 법도 만들어내는 그런 왕이었으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렸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결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본다면 이 바벨론도 그것을 기억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 의를 저버린 나라, 평화를 저버린 나라, 그리고 함께 더불어 희락을 누리는 이 사회 복지적인 차원을 저버린 나라는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들은 그들이 세운 신에게 충실했습니다. 곧 우상에게 충실했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 결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균형적으로 잡아가기 어렵습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도망하라고 굉장히 이른 시간에 사실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점령할 그러한 나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벌써 점령하기도 전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에 대한 공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내 역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내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사람인가?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인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으려고 애쓸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남겨둔 자, 곧 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실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수치와 죄악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찾을 수 없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역사의 심판 앞에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매일 우리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아니 영원히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감옥에 갔다 오신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 혹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나라에 이렇게 어떤 죄값을 치르고 나온 것을 나는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다 됐다 이것보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몇 년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그걸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여러분을 다시 사회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용서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용서의 도구를 다시 출감해서 우리가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일에 일을 가볍게 여기는 일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며칠밖에 살지 않았네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이렇게 내가 이거밖에 안 혼났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론이니와 이런 마음은 우리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웃 공동체들에게 큰 불편을 나아가 공포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반감을 더불어 적대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되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부응하지 못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나라에도 있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에도 있으니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복지를 위하여 우리는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정성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남아있는 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멸망되는 자가 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셔서 늘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섭리 속에 나는 진정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나는 어떤 깃발을 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깃발은 멸망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복지의 깃발을 들고 구원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